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제가 하겠습니다. 특송 이후에 최경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뭐 찬양이 감사하다, 좋았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 딴 분들은 꼭 찬양 가지고 일단 얘기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일단 와서 찬양 참 어떻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 정말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걸 젊을 때부터 그게 싫더라고요. 찬양했으면 했지 뭘 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안 하니까 이제 습관도 돼서 이제 아예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불렀는데 또 참 잘하시네요 한번 해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사는 게 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별로. 그런 마음 들곤 하지 않으시나요?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또 무슨 뭐 정말 뭐 대단히 뭐 이룰 것 같이 뭐 성공을 꿈꾸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재미가 있은들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 하시나요? 요즘 제가 이제 과학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엔트로피라는 거 아세요?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엔트로피를 뭐 번역할 때 보통 무질서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우주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서 잡힌 거, 예를 들자면 우리 몸 같은 건 딱 질서가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나라는 이 질서가. 이런 게 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다 사라지고 우주는 그야말로 균질한 무의미함으로 우주가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그 의미라는 건 소멸이 되고 물질도 완전히 의미 없는 균질함으로 원자 단위에서 그냥 다 분해돼 가지고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과 지구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태양 때문 아닙니까? 특히 생명의 경우에는 태양이 먹여 살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태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다 태양을 먹는 거예요.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그걸 동물이 먹던 그 채소를 먹은 동물을 잡아먹던 어쨌든 우리가 먹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이에요. 그렇죠? 태양이 없으면 에너지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근데 태양이 한 50억 년쯤 됐대요. 앞으로 얼마나 견딜까요, 태양이? 앞으로 한 50억 년쯤 더 견딘다 그럽니다. 50억 년쯤 지나면은 태양은 소멸합니다. 지금도 계속 그 태양 속에서 핵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계속 에너지를 뿜고 있잖아요. 한 50억 년 지나면은 태양도 사라진다.
그러니 뭐 지구 같은 거야 뭐 그 전에 무슨 적색 거성이 된다 그러는데 태양이 그러면 뭐 다 없어지든지 그 적색 거성으로 커졌다가 다시 뭐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래요. 좀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소멸할 텐데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지구도 이전에 끝장나고 말겠죠.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고 미워하고 일하고 노래하고 뭐 유전자를 후세에게 전달하고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지는 않으시는지 저는 그런 그 무의미해 보이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반항해가면서 바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까? 시시프스 신화 아시죠? 제가 자주 말을 하는 신화 책인데 까미의 시시프스 신화 바위를 계속 굴려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존재의 의미를 담고 그 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도대체 뭔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의미를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면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모든 것들이 허망스럽게 보입니다. 요즘 정오의 메시지에 류시아가 편집한 잠언 시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불교 이야기 것도 있고 뭐 이슬람 것도 있고 무슨 뭐 어느 부족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고 뭐 갖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불편한 분들도 있는가 봐요. 왜 기독교 이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다 온갖 여러 가지 지혜들을 올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런 소리도 제가 한번 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협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체험한 것에 갇히는 순간 제가 보기엔 그게 이단입니다. 하여간 이번 책은 거의 이번 달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거기 에필로그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에필로그가 뭐예요? 뒤에 붙은 후기죠. 에필로그라 그러잖아요. 뒤에 붙은 책 이렇게 하면 뒤에 후기로 자기가 좀 쓰는 거. 앞에 붙는 거는 프롤로그라 그러죠. 프롤로그랑 그러니까 거기 에필로그에 보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3줄짜리. 혹시 올릴 수 있나요? 네. 불이 꺼진 줄 알고 죄를 뒤적이다가 그만 손가락을 대었네.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 라는 사람이 쓴 시라는데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읽을 때 선시인 줄 알았어요. 선불교, 거의 선불교 시에 가까운데 불이 다 꺼지고 죄만 남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이 있었더라. 절망과 허무, 뭐 사실 모든 것이 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말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 뭐 모든 것이 우주 자체가 소멸한다는데 근데 뭐 그래서 아마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처님도 출가를 한 거 아닐까. 예수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출가하죠. 집을 나옵니다. 거의.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과 거리를 둬요.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와도 나의 어머니와 형제는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나의 가족은. 세례요한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어떤 찾을 수 없는 그런 구독의 길을 떠난다는 게 뭐겠어요? 안 보인다는 거죠, 잘. 여러분 뭐 보이십니까? 진리가 보인다든가, 나 예수 진리 봤어. 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진리가 뭐 보이시나요? 뭐 생명,
뭐 이런 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이 없는 믿음은 저는 너무 뭐랄까 좀 질이 낮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자식도 내가 전수하려는 유전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뭐 또 이상한 의미의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세상이 그렇고 우주의 종말이 그렇고 다 그런 거라면 예수님은 집을 나가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집을 나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다. 어디 있기는 있을까? 방랑하는 거죠. 여러분도 방랑을 좀 해보셨나요? 방랑을 해볼 정도의 깊이 있게 존재에 대한 탐구를 했다든가 혹은 절망감을 느꼈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방랑조차도 못 해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깊이 있는 절망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살다 마는 사람도 많죠. 과연 예수님은 이 방랑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근원에가 닿을 수 있을까?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보게 될까요? 과연 예수님은 아들, 즉 존재도 좋을 그런 가치 있는 인간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아마도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의 탄생.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지금 물로 이렇게 세례를 우리가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약식으로 하는 거고 사실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데는 아예 침례를 시키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탄생입니다. 죽음과 탄생이에요. 세례는 죽고 사는 옛세계에 옛사람이 죽고 새 세계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땅의 자녀를 죽이고 하늘의 자녀를 입습니다. 류시아가 엮은 그 시집, 우리가 요즘 올리고 있는 시집 말고 산문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저희 아버님 댁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책꽂이에 딱 그게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류시아 산문집이. 예전에 이것도 제가 봤던 책인데 거기 딱 꼽혀 있어요. 아마 제 조카가 아마 사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유로운 새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돌을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모은 돌을 이렇게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을 떠올리면서 기뻐하고 슬픈 일을 떠올리면서 울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자기 삶의 뭐 낙이랄까 존재 의미랄까 그렇게 지내는데 언제나 그 돌을 갖고 다녀요. 그 돌을 결코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냥 그 돌을 품고 이렇게 다니는데 계속 돌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살면서 슬픈 일, 또 기쁜 일.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돌들을 자꾸 분류합니다. 마침내 돌이 너무 무거워져서 하늘을 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됐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이 하늘을 날면서 지저귀던 새는 이제 걷는 것조차도 힘들게 됐습니다. 돌을 들고
혼자서는 걸음마저 움직이기가 힘들고 열매를 따먹기도 힘들고 그냥 비가 내리면 그냥 물이나 조금 마시고 근데 끝까지 견디면서 소중한 돌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기쁨과 슬픔에 자기 삶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얼마 후에 새는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에 쓸데없는 돌멩이들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날려면, 생명이 되려면 뒤를 붙잡으면 안 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의 감상이든 이데올로기든 이념이든 거기에 붙잡히면 그게 귀중하고 좋은 것 같고 정말 가슴 저리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뭐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무슨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그걸 들고 있는 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와서 말하기를 저는 언제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를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스승이 딱 듣고 있다가 하는 말이 자네는 어린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저는 뭐 사소하게 그렇게 상처받은 건 있지만 큰 상처받고 그런 건 없는데요. 어떻게 먼 과거의 작은 상처들이 나를 지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요만한 물병을 갖다 하나 탁 이걸 들고 이렇게 쥐고 있어. 조그만 물병을 들고 이렇게 쥐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어떻게 좀 들만하냐? 뭐 이 정도야 들죠. 한 30분 있다가 좀 들만하냐? 좀 뭐 들만합니다. 몇 시간 지나고 와서 들고 있을만 하냐?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겠습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들고 있었느냐다. 작은 거라도 오랫동안 내가 들고 있었으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죽일 건 죽여야 돼요. 죽일 걸 살려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오질 않는 거죠. 놓지 못하면, 죽지 못하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현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떨치며 새롭게 삽시다. 나도 새 삶이 와요. 겁먹지 말고 새로운 삶은 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더 있을까 싶습니다. 옛 생각, 옛 관념, 옛 신앙, 옛 종교를 버리세요. 매일 새로운 종교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례받은 자가 맨날 죽은 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매일 새롭게 사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매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매일 죽이고 매일 새롭게. 하나님은 절대로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은 매일 새롭지. 아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역시 같은 책에 있는 좋은 글인데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그 책을 뒤척이면서 그 책을 한 권을 거의 다 봤는데 뭐 어제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봤는데
그래서 그걸 뭐 어디 써오기도 그러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렇게 탁탁 그 중요한 좋은 문구 같은 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뉴욕 어느 서점 앞에 유리에 붙어 있던 작가 미상의 글귀라고 합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나무는 부러질 수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앉았다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 날개를 져서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날개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이란 말을 제가 쓰기 싫어가지고 잠깐 안 쓰는데 아들이니 아버지니 하는 말을 웬만하면 저는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몇천 년을 습관들이 온 그 언어를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불경해 보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탄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경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뜻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경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야지. 세례를 받아야지. 자기가 아들이 돼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구경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나 그 탄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불씨가 있어요. 꺼진 줄 알았지만 뭐가 있겠나 싶지만 뭐 아무것도 없겠지 하고 손을 휘저어보다가 손이 되는 날이 될 때가 있다. 생명이 있구나. 내 인생에 삶이라는 것에 이 험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내게 생명이 있다. 그 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 뜨거워하는 경험.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멋있게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건 비참하다고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의 고유한 그 유니크한 삶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됐건 기쁨이 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생을 하건 낙을 누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동부 어느 부족은 아이의 생일을 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혹은 어머니가 뱃속에 잉태한 날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에 아이가 생긴 날, 그날이 생일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내 아이에 대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러면은 그 여자의 마음속에 최초로 잉태된 날, 자궁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부족은 여인이 마을을 벗어나서 이렇게 숲 나무 아래로 간대요. 그래서 조금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하고 태어나기를 원하는 아이의 노래가 들릴 때까지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노래를 가지고 온대요. 물을 먹고 거기서 명상을 하면서. 그 모든 영혼은 자기 자신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인이 그 노래를 하나 만들어갖고 노래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음률도 비슷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노래를 만들어 온대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별들의 뭐 이렇게 하고 뭐 노래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오겠죠.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마을에 와서 가르쳐 준대요. 사람들한테. 그 노래를 들려주면은 부족 사람들이 그 노래를 배워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영혼이 이 세상에 초대받았다는 걸 알는데 그게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남자를 만나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남자한테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남자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전부 자기 자신만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사람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를 뵈면은 아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주변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공동체가 전부 그 아이, 그 사람의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노래가 있다. 자신의 노래를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의 노래와도 같지 않은 자신만의 노래를 가짐으로써 그 아이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훌륭한 일을 했을 때도 노래를 불러줍니다. 혹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가 잊어버린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길이다. 또 그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우리는 우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노래일지는 모르죠. 그러나 나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고생이 됐든지 낙이 됐든지 슬픔이 됐든지 기쁨이 됐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지만 뭔지 큰 일이 됐든지 조그만 일이 됐든지 아무것도 아닌 게 볼품없이 아무도 모르게 살아간 어떤 인생이든지 아니면 대단한 이름을 날린 인생이든지 무슨 인생이든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자체로 존귀한 거예요. 어떤 풍의 노래가 나올까? 락이 나올까요? 여러분 노래가 발라드가 나올까요? 재즈가 나올까요? 트로트가 나올까? 나는 내 노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건 거기에 맞게 잘 노래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뒤의 것들을 버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매일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의 길이에요. 이거를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불 그래도 좋아요. 그 본성을 보면 사람 속에 성불, 불을 이룬다. 부처를 이룬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해도 좋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불씨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불씨를 잘 뒤지겨 보세요. 혹시 아무것도 없다, 잿밖에 없어 나는 뒤져보면 뜨거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불씨를 잘 살려서 생명력 넘치게 굳게 나의 날개를 의심하지 말고 어떤 가지에도 자신 있게 앉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혹 다 꺼진 줄 아셨다면 다시 한번 뒤져보시기를. 저는 이 시가 정말 좋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세례를 받고 길을 걸으면서 세례를 받고
비를 맞으면서 세례를 받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받으며 그렇게 새롭게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의심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고 힘있게 어느 나뭇가지에든 훌쩍 뛰어 앉으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